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신앙의 큰 병을 키운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값지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제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시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죠?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나 또는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는 부패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부패하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유가 뭘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답은 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하여 회복해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억에 남는 교회, 주님의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도달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시키는 데만 급급했고 또 교회가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위치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성경적인 진리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비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고 사람의 교훈, 사람이 정해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전통과 간섭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주장해 올 때가 굉장히 많았지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다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주님의 기억 속에 남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미 바울이 경고한 사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더욱더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장차 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한 모습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저도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과 씨름하는 종 중에 한 사람인데, 같은 설교자의 입장, 같은 목회자의 입장, 같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목회자들, 소수의 목회자들의 설교가 또 성경을 보는 시각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전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 설교를 그 큰 대형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성경적인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 왜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위험수위에 도달할 만큼 전하고 또 그 전해지는 설교를, 말씀을 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위험수위에 빠뜨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은 입장에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려가 된다는 거죠. 진리를 전해야 될 그 귀한 말씀 시간에 그냥 구수하게 덕담을 늘어놓는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의 말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아예 전달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설교 시간에 끝을 내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설교 시간의 반 이상을 만당가처럼 온갖 얘기들을 섞어가며 온갖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건드리고 설교를 마치는 설교자들도 있죠. 아니면 개그맨처럼 천박하게 웃기는데 목숨을 거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간증을 빙자하여 은근히 자기의 선행이나 체험이나 자랑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고, 아니면 심하게 영어를 섞어가면서 자신의 박식함과 지혜를 자랑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자세는 부적격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순수한 것인데 거기에 불순물을 섞어서 대변하는 자가 전하는 것은 부적격한 자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기갈의 상태가 올 것이다라고 했죠. 왜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늘어났어요. 분량도 늘어났어요. 종류도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오히려 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가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교와 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와 미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껍데기가 아닙니다. 맞죠? 알곡입니다. 알곡. 그러므로 설교자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수박 걸닦기 식으로 설교 1시간을 어떻게 1시간에 때우면 된다는 시간을 가지고 강단을 덤볐다가는 큰일 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요. 두 번째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영혼을 다 좀과 같이 등록처럼 그 영혼에 타격을 주고 영혼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설교자는 진지하게 훨씬 더 지금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보다도 모레, 이번 달보다도 다음 달, 올해보다는 내년 훨씬 더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덤벼야 됩니다. 목회자들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진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성경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서야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날의 이 세상의 문제는 그냥 세상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요.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연계는 영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교회에 위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물론 정치인들의 몫이 있고 대통령의 몫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의 책임이라고 통감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통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바로 서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믿는 자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또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 가운데 대통령 되신 분들, 그분들이 믿는 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했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가,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서면 얼마든지 이 나라를 위한 복의 근원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이 나라는 정상적인 것보다 정상적이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동감하시죠? 이 나라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을 만큼 이 나라는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될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현실에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정치인들 중에 동성애를 미화하고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리고 방송들도 틈만 나면 동성애 소재를 들이미는 이런 사태들이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24개월, 48개월 된 그 어린 아이를 집에다 혼자 두고 며칠 동안이나 밖에 나가 있는 그 어미들, 이게 정상입니까? 혼자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빵을 8개를 집에다 갖다 놓고 그 부모가 아이를 24개월, 34개월 된 아이를 집에다 혼자 두고 몇 박 며칠 동안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고,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이런 모든 원인이 뭐냐? 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으니,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다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들이 우리 앞에 눈에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급한 기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기도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고 그 진리 앞에 나 자신부터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급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허다한 사람들을 명목상 신자를 만들어 버렸고, 허다한 목회자들은 맹인 인도자로 만들어 버렸고, 목사와 신자들을 진리의 대적이 되게 만들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나라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높아지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성경을 다 안다라고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눈이 가리워져요. 마음이 높아지면. 그러나 항상 마음이 낮아진 상황에서 말씀을 늘 아는 말씀이지만 혹여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점을 항상 던지면서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낮아지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진리를 또다시 주십니다. 어제 봤던 말씀이고 오늘 똑같이 그 구절을 봤던 말씀인데도 어제와 감동이 오늘의 감동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마음이 낮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 앞에 마음이 높아지면 항상 말씀의 수준이 그 수준에서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인간적인 설교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씀이 오늘보다도 훨씬 더 내가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필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깊은 진리를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도 말씀 앞에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진리를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요. 감동을 주십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또다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왜 설교를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하면 또다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진리가 다양하게 다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대목에서 이 구절에서 내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겸손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주의 종들 가운데에 다른 책이 뭐가 필요하노? 성경만 있으면 되지. 나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네. 나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주석도 보지 않고 원어 성경도 보지 않고 다른 책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성경 한 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그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본인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여러 책들도 수용할 줄 알고 때로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다,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을 제외하고 세상의 교단에서 저
설교자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에서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책들까지도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진리가.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무작정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이단?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한 줄로 평을 내립니다. 근거 없는 교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려요. 근거 없는 교만이다. 근거 없는 교만이다. 우리 교단의 윤석준 목사님도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타 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습니다만은 원세호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이단 시비에 말도 못하는 몸살을 겪었지요. 만약 그 당시에 우리 침례 교단의 목회자들이 윤석준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더라면 지금 오늘날의 연세중앙교회는 우리 침례 교단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예 이단으로 낙오로 찢겨가지고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교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거 없는 교만이다.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교만이다. 그래서 진리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음을 낮추라. 다시다. 마음을 낮추라. 마음을 낮추라. 마음을 낮추라. 너무나 간단한 말씀, 늘 아는 말씀, 그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 구절 앞에서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늘 아는 말씀이라도 그 한 구절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 또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번째 자세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과 두 번째로는 불의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데 똑같이 불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는데 불의를 같이 좋아해요? 그거는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절대 두 가지를 다 좋아할 수 없어요. 진리를 사랑하면 불의는 싫어하게 돼 있고 불의를 사랑하면 진리는 거절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다 같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보다 비진리, 불의를 좋아하는 신앙인들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불의를 좋아하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까 앞에서 읽어봤던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읽어보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진리를 숨기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이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때로는 진리를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혹을 해서라도 진리를 믿지 못하게 역사하시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불의를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계속 주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값진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보다도 불의를 더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더 이상 진리를 주지 않는다. 거기에서 더해서 오히려 미혹하게 해서 진리를 믿지도 못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불의를 좋아하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칼빈주의에 빠져 있으면 계속적으로 칼빈주의에만 파고들어요. 모든 성경을 구원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칼빈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주고자 하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리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종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근데 사실은 이 자체도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칼빈주의에 빠져있는 그 자체를 미혹이라 생각할 줄 압니까? 그게 그들에게 굉장히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칼빈주의가 이 장로교회에 얼마나 위대한 교리적인 것이고 위대한 아주 결정적인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체, 모든 성경의 결정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미혹이라 생각하지 않겠죠.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의 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것은 그들이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것이 잘못 믿는 거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것이 왜 잘못된 믿음이냐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대질문하지 않습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유대교의 전체를 밟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8장 30절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열심히 읽는 것만을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 안에 진리를 관통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관통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어떤 영안이 열린 상황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을 관통하는 깨달음은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배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에게는 진리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더 명백한 한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성도는 성경을 기록한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모르잖아요. 또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원어의 문법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번역본, 한글 개혁 개정판,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 번역되어 있는 성경 번역판, 한글 개혁 성경, 한글 개혁 개정판, 이런 성경들이 모두 다 거의 다가 다 100% 정확한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몇 가지 오류적인 오역, 애매모호한 번역들도 있다는 사실. 더군다나 번역본들이 대부분 접속사들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아가지고 번역본만을 가지고는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제대로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의 한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어떤 주의 종? 진리에 관심을 둔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진리를 관통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열심히 읽 때 그 바탕 위에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여러 신앙적인 독서에도 힘을 써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여러분 자기 집으로 책이 배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으로 책이 배달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책들이 집으로 항상 와야 돼요. 책이 집으로 항상 와야 돼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성경이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고린도 전서 1장 4절로부터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골로새 3장 16절로부터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높은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진리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근데 그 값진 진리를 여러분 스스로 그 진리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서를 두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진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맹점이 놓여 있어요. 첫째는 주의 종들이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과, 두 번째로 그 진리를 들었을 때 성도들은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앞에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결론입니까?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가리우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신앙에 큰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신앙에 큰 병을 키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내일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것은 목사의 간증이 은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뻐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기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세요. 지금보다도 마음을 더 낮추세요. 하나님 앞과 말씀 앞과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자세를 더 낮추세요. 그래야만 신앙의 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